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성도들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하면서 손잡고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즐거울 준비됐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마치고 나면 빵과 요구르트를 받게 됩니다. 별로군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음을 목사와 함께 나누고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상한 큰 기쁨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브리엘입니다. 성경에는 기독교 전통에는 세 중요한 천사가 있죠.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신교에서는 라파엘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질 않습니다. 천주교와 이슬람에서는 라파엘이 아주 중요한 천사라고 여기고 있죠. 라파엘은 라파, 엘, 하나님이 엘은 하나님이고 라파, 치유한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파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한다. 이런 의미의 그런 사역을 하는 천사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카엘은 천사장입니다. 대빵이죠. 특별히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심판하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참 부드럽고 여성성이 많은 천사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들판에 누워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어떤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소식을 오늘 성경은 뭐라 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of great joy. Good news, 좋은 소식인데 of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크게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 크게 기쁨을 주는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예. 크게 기쁨을 주는 소식은 좋은 소식일 겁니다. 물론 크게 슬픔을 주는 소식은 나쁜 소식이 틀림없습니다. 시집갔던 조지연 자매가 오늘 예배에 왔다. 이건 무슨 소식입니까? 이상한, 예. 네. 좋은 소식이죠? 예. 둘이 아니고 셋이 왔더라면 더 좋은 소식일 것이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게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에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을 올 한 해 동안 누리고 계신 분 있습니까? 기대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브리엘이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와서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올해 이 연말은 마음이 좀 답답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괜찮다고 여겼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흔들흔들합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좀 로맨틱하고 좀 즐겁고 행복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해피 크리스마스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올해 연말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소식을 자꾸 듣게 되는지, 그래서 마음이 좀 우울합니다.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기면서 그랬습니다. 도대체 올해는 가브리엘이 어느 동네로 다니고 있노? 그때는 그 동네에 와서 가브리엘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올해는 가브리엘이 도대체 어느 동네를 다니고 있기에 이 마을, 이 한반도에는 이렇게 아픈 소식들이 연말에 많은가? 도대체 올해는 가브리엘이 한국에 안 오나? 올해는 가브리엘이 이 한반도에는 안 오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가브리엘이 와서 좋은 소식 전했습니까? 혹시 한 해 동안의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큼 여러분 충분히 기쁩니까? 목사는 이런저런 소문과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이 징조일까? 저 사람의 저 말은 이것을 뜻하는 걸까? 기쁘지 않은 소식을 연말에 막 듣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왔으면 좋겠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자, 가브리엘이 그날 그 들판에서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좀 특별했어요. 우선 그들이 무서워할 만큼 특별한 방식으로 왔어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빛이 번쩍번쩍하고요, 노래가 막 가득하고요, 천사들이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목자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어요. 굉장히 스트레인지했어요. 이상한 거예요. 낯선 거였어요. 익숙한 게 아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광경인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광경 자체가 무서울 만큼 특별했어요. 그리고 그 전달받은 소식 또한 특별한 소식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했는데 또 아주 낯설었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식이었어요. 기쁜 소식이 뭘까요? 목자들에게 월급 올려준다. 요번에 양떼 지킨 것 중에 1% 너그 거다. 뭐 이런 소식이 좀 기쁠까요? 그런데 자기가 들었던 어떤 기쁜 소식과 전혀 다른 아주 낯선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데 참 낯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도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낯선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기쁨을 필요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깜짝 놀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목자들도 전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낯설기에 들여다보지 않으면 뭐가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겁만 할게 됩니다. 목자들도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놀라기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상하게만 여겨질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반응할 겁니다. 성탄절 제대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낯설거든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엉뚱하게 반응합니다.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진 않지만 우리의 반응이 매우 엉뚱합니다. 왜 기쁜지, 왜 행복한지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다음 세 가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낮고 비천한 자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거죠. 세 번째, 구주나신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낮고 비천한 자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입니다. 네, 이게 이상함의 시작이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같은 것은 귀한 자들에게 오면 좋겠는데 아주 낮고 비천한 자에게 전해졌어요. 이게 이상함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목자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아주 낮고 비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성탄 카드는 그것을 아주 멋지게 그립니다. 목가적인 풍경,
아주 낭만적인 풍경입니다. 들판에 목자들이 있는 모습을 성탄카드는 이쁘게 그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판에 머물러 있는 것은 더 이상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다. 낭만적이지 않아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어느 신학자가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아바라는 것을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거 기억한다, 그죠? 기억합니까? 예, 아바가 아람 나라 어린 아람어로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말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폭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드는 귀중한 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사의 삶이란 매우 고단하고 또 아주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좀 건조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이 마르지 않은 풀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머무는 땅에 풀이 마르면 몇 달 동안이나 가족들과 떨어져서 집 밖에서 생활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끔 맹수들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이라서 아무나 쉽게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위험한 일은 항상 보잘것없는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자긍심이 낮았어요. 우리는 버려진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 아주 낮은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 근처, 1세기 근처의 상황에서 목자들은 더욱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끔 목자들이 어떻게 밖에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슬쩍슬쩍 주인의 양을 훔치기도 하고 그것을 잡아먹기도 하고, 마치 요셉의 형들이 거짓말했듯이 양을 찢어서 잡아먹고는 주인에게 가져가서 늑대에게 뜯겼습니다. 거짓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세기 상황에서 목자들은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이 잘 인정받지 못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나쁜 사람, 비천한 사람,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재판할 때 증인으로 요청하는 것은 내게 매우 불리한 일이에요. 증인으로 서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료를 가만히 읽어보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목자가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목가적인 풍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문다는 것은 매우 그들이 비천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자기들도 느껴요. 우리는 이런 존재다. 사람들도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비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 그런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 어떤 소식일까요? 비천한 자들이 경험하는 기쁜 소식이란 어떤 것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었어요. 경축일, 경사났다. 그들이 겪는 경축일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기들의 생일입니까? No. 왕의 생일입니다. 자기가 모시던 주인의 딸이 시집갈 때입니다. 주인의 부인이 생일날입니다. 주인이 환갑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에게 그게 기쁜 겁니다. 비천한 자들에게 큰 기쁨이란 다른 사람의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이에요. 자기 주인이 잘 되는 일이라. 로마의 황제가 새로 됐어요. 로마의 황제가 새로 되었으니 온 백성들아 기뻐하라. 그런데 이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그건 정말 기쁨일까요? 여러분, 그런 귀한 자들, 높은 자들,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폭죽을 쏘기도 하고 잔치에 동원되어 기쁨조가 되기도 합니다. 흥을 돋웁니다. 어떤 데는 잡일을 대신 처리해 줍니다. 자기들이 먹고 즐긴 찌꺼러기들, 음식 쓰레기들, 그것을 주워 먹기도 합니다. 그 쓰레기를 땅에 묻기도 합니다.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존귀한 자들이 기쁨을 누리는 동안 자기들은 바깥에 밤새도록 지키는 경호를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천하고 낮은 자들이 알고 있던 기쁜 소식이란 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낮고 천한 자들에게 기쁨이 뭡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그런 기쁨은 오히려 고단함이었어요. 주인이 기쁘면 종들은 고단해요. 왕이 큰 일을 이루면 백성들은 고단해요. 나라의 경축일이란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들에게는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북쪽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합니다. 그죠? 여러분 북쪽 어떻습니까?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이런 날 북쪽의 동포들이 다 동원됩니다. 맞죠? 동포대에서 어쩝니까? 그날 떡 조가리 하나 받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북쪽의 3대 부자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이 백성들에게는 매우 힘들고 고단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올해 누리고 즐거웠던 일 중에 이런 일도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큰 집의 기쁜 일 때문에 우리는 고단하게 끌려다녔다. 혹시 이런 일 없습니까? 회사 사장 기분 맞춰주려고, 그 사람 기쁘게 하려고 내가 고단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사장님 돈 벌게 하려고 내 기쁨을 다 포기하고 힘들고 고단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올해 기뻤습니까? 낮고 비천한 자들이 알고 있던 큰 기쁨이란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때는 무슨 기쁜 일인지도 모른 채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부엌에 있으라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야, 이거 뭔데? 왜 이러는데? 큰딸이 시집가냐 작은 딸이 시집가냐 이러쿵저러쿵 소문만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달랐어요. 이상했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이 기쁜 소식이 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종종 이 비천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기쁜 소식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이유도 몰라요. 그냥 위로부터 전해지는 거예요. 아마 이렇단다. 그게 뭔데요? 아니 너희는 밥이나 해. 그거 좀 알고 해줘. 야 너희는 뭐 마구간에 똥이나 치워. 아니요 좀 알고 해줘. 야 음식 쓰레기나 정리해. 아니 뭔지도 모르고 왜 우리가 시끄러워.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비천한 자들이 알고 있던 기쁜 소식이란 다 이런 거였어요. 위로부터 내려와서 비천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전해지고 이유 없이 따라야 되고 이유 없이 기뻐야 되고 이유 없이 웃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아예 애초부터 바닥에 와서 전해지는, 처음부터 바닥에 전해진 소식은 없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기쁜 소식은 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존귀한 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비천하고 낮은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 소식은 처음부터 바닥에 온 소식이에요. 왕궁에 전해지지 않았어요. 존귀한 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소식이 아니야. 지금까지 전해진 기쁜 소식과는 종류가 완전히 달랐어. 처음부터 바닥에 왔어. 처음부터 낮고 천한 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어. 존귀한 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었어. 세월이 한참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모르고 살았어. 33년이 됐어야 겨우 알게 된 소식이었어. 그러나 처음에는 존귀한 자들은 전혀 몰랐어.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33년 뒤가 돼서 제사장들과 로마의 총독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화들짝 놀랍니다. 유대의 왕이 왔었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왔었다고? 그때서야 겨우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33년 뒤가 아니라 처음 오던 그때 낮고 비천한 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이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목자들은 이상해서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면 큰 기쁨의 강물이 그들에게 흐를 것이고 우리에게도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이 큰 기쁨의 강물이 흐르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그동안 좋은 소식은 귀족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었죠. 오히려 큰 고통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기뻐할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죠. 천지가 개벽한다고 그럽니까? 예, 바로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늘이 땅에 가장 비천한 끝에 와서 직접 와서 전해주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늘이 땅 가장 끝, 가장 비천한 마을에 와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직접 전해주는 소식이 있습니다. 누군가 집사로부터 듣는 얘기 아니고 누군가
자기의 대장으로부터 듣는 소식 아니고 누군가 주인의 부인으로부터 듣는 소식이 아닙니다. 직접 하늘이 땅에 와서 전하는 소식이에요. 가장 존귀한 그분께서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직접 와서 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즐겨야 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슬픔이 녹아지고 모든 묶음이 풀어집니다. 1000년이나 넘어 쌓인 한이 풀릴 수 있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하늘이 와서 전하는가? 그 사실 하나로 모든 슬픔이 끝이 나는 것이죠. 하늘이 우리같이 비천한 것들을 직접 만나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가끔 저를 아는 어떤 젊은 청년들,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임에 왔을 때 제가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면 그런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말을 해요. 와, 목사님 강단에 서 있을 때만 봤던 큰 분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 보다니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게 제게는 굉장히 낯섭니다. 내가 커? 그래, 머리 커. 그래, 나 베컴이 아니고 나는 베컴이야. 머리 큼, 베컴. 그런 걸로 크면 저는 커요. 근데 제가 뭐가 커요? 저는 제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때로 나의 제자들에게 혹은 어떤 집회에서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 청소년들에게는 그 목사님을 가까이 대하고 얼굴을 보며 얘기하는 것이 영광이 된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기들이 강단에 서 있는 쳐다보던 목사가 내려와서 자기 손을 잡아도 기쁨이 된답니다. 그걸 영광스럽답니다. 멀리 쳐다보던 목사님과 함께 한 교회에서 동역하는 게 기쁨이랍니다. 해보면 기쁨 아닌 줄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반응하니까 내가 부끄럽다.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는 손을 내미니까 영광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같이 비천한 자에게 직접 찾아오셨도다. 하늘이 이 비천한 땅에 와서 내게 손을 내미셨도다. 모든 슬픔 끝이 납니다. 낮고 비천한 자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이 Great joy,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으로 충분히 우리의 그동안의 슬픔이 덮여질 수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같이 비천한 것들을 직접 만나주신다. 어떨 때는 말입니다. 목사가 성도의 가정이 신방하면 성도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디 앉을고 우리 집에 방석이 성한 것이 없어서 막 그렇게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더 자주 와줄 걸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방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그 방을 가득 채운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목자가 경험하는 게 이겁니다. 하늘이 직접 나를 만나주시는도다. 할렐루야.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이 그 정도였을까요? 이제 이 땅에 노예가 없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뭐죠? 블랙 가스펠,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랙 가스펠 영화를 보는데 참 마음이 찡한 장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참 이거 참 찡하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블랙 가스펠이 탄생된 연유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흑인 노예들이 백인 주인을 따라서 교회당에 간 겁니다. 예배당 가자고 간 게 아니라 예배당 가는 주인들을 태워주려고 간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주인을 따라 주인을 태워서 마차를 끌고 갔던 노예들이 주인을 기다리면서 예배가 끝나길 기다리면서 예배당 창문 밑에 기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 들었던 설교가 뭐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유대 백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내셨다. 그들의 노예된 삶을 끝내주셨다. 이게 기가 막힌 소식이죠. 가만히 듣는데 이 흑인 노예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 고향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끌려간 자들이 노임을 받아 해방을 받아 노예의 삶이 끝났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우리도 아프리카에서 이까지 끌려왔다. 노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예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란다. 기가 막히는 소식이죠. 목자들이 들판에서 들었던 소식이 그런 거라. 하늘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직접 내게 와서 가장 낮고 비천한 땅에 와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하늘이 직접 전해주는 거예요. 노예들이 예배당 창문 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주인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야. 그들이 그동안 들었던 모든 기쁜 소식은 주인을 통해서 듣는 거야. 노예들아 들어라. 내 아들이 내일 장가간다. 너희들 준비해라. 다 그런 소식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야. 예배당 창문 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그것은 하늘이 땅에 직접 와서 높고 존귀한 하나님이 비천한 노예들에게 직접 와서 속삭이는 소식이었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보낸 모세 같은 링컨이 나타나서 이 땅의 모든 노예들은 해방되었다 선언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소식이 여러분 삶의 영혼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노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와서 직접 만나주시는 경험을 하십시오. 어느 날 화장실에서, 어느 날 일어난 이부자리에서, 어느 날 책상 앞에서,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길에서, 어느 날 사장에게 야단맞고 쫓겨난 어느 거리에서, 내가 가장 낮고 비천하다고 여기는 어느 땅에서 누구로부터 배신당했을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직접 찾아와 주시는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차가운 도심의 거리 어디에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늘은 그곳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 기쁨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자에게 오신 주님을 만나고 가장 하찮은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쟁이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나 같은 자에게 하늘이 오셔서 만나주셨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목사가 좀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아서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목사 성질머리 사나워서 그래요. 목사 마음 좁아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은 목사에게조차도 따뜻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낮은 사람들에게 하늘이 오신다는 것을 꼭 믿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큰 기쁨을 받은 자들이기에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야 될 자들임을 꼭 기억합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가브리엘이 되고 싶다. 오늘은 내가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가서 내가 가브리엘이 되고 싶다. 당신들만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천국에 누군가가 초대받아서 아니 우리의 천국을 그들에게 좀 배달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천국을 배달받아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함부로 낭비되는 즐거움이 아니라 소중하게 선물이 되는 즐거움을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상한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상한 기쁨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비천하고 낮은 자들에게
온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한 기쁨이었어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가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제 지금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제 출전할 32강 다 정해졌잖아요. 마지막 플레이오프에서 스웨덴이 포르투갈에게 졌어요. 스웨덴의 스타 질라탄 이브라모비치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 사람의 플레이는 아름다워요. 전문가가 말하기를 질라탄은 너무 멋있게 골을 넣으려고 한다. 대충 넣어도 어쩌다가 발에 걸려서 들어가도 그게 골인데 질라탄은 항상 멋있게 막 빨리 킥하고 막 이렇게 넣으려고.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축구 얘기해서. 근데 질라탄 이브라모비치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스웨덴이 포르투갈에게 져서 브라질 월드컵에 못 나가게 되면 기쁘지 않습니다. 호날두는 볼 수 있지만 질라탄은 못 보는 거죠. 안 기쁩니다. 이게 세상의 기쁨입니다. 박근혜가 이겨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의 지지자는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새누리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기쁩니다. 김정인의 기쁨은 장성택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나만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기쁨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가 늘 그랬습니다. 로마 군대의 강성함은 팍스 로마나를 이루어서 로마의 백성은 기쁘고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정복된 땅, 그 로마의 강성한 군대에서 정복된 땅의 백성들은 결코 기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때로 여러분 시어머니의 기쁨이 며느리의 아픔이 되고 사돈이 논을 사면 사촌이 논을 사면 내 배가 아픈 겁니다. 세상은 늘 그랬습니다. 사장님의 기쁨이 직원의 기쁨이 되는 게 어렵습니다. 때론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 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도 내가 배가 안 아픈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기쁜 것이 남한의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복한 로마의 군대의 기쁨이 정복당한 백성의 기쁨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냐고요. 그래서 이 기쁨이 이상한 기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쁘답니다. 모든 사람에게 크게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 있대요. 예수 오셨대요. 아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고단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되면 크게 기뻐할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 이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막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되면 화해가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지고 동석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와 진영이 화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참으로 이해한다면 갈라진 틈이 메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 기쁨이 누군가의 아픔이 된다는 것은 내가 복음 안에 자유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보수의 기쁨이 진보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 복음이 이 땅을 완전히 충만하게 채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남한의 기쁨이 북한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한반도가 복음 안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가장 기쁜 소식인 이 소식을 들으면 갈라진 틈이 이 기쁜 소식을 인하여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서 지금도 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서 이 소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기쁜 소식도 또 누군가에게만 기쁜 소식이 될까 싶었어. 그런 경우로 가슴 다쳐본 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중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내 기쁨만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내 이웃의 기쁨이 되도록 살고 있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즐기는 기쁨만 알고 있으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내 이웃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냅시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주 나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 너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게 될 거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은 뭡니까? 로또 대박 난 겁니까? 아름다운 교회의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은 뭡니까? 우리 교인이 200명 돌파하고 1000명 돌파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올 한 해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은 뭡니까? 주식 투자한 거 어떻게 올랐습니까? 제일 기쁜 소식 뭡니까? 아들의 진로가 결정된 겁니까? 노처녀인 내 딸이 이제 시집가게 되는 겁니까? 드디어 우리 남편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한 겁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좋은 소식은 뭡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심장마비 걸리지 마십시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성으로 물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죄성으로 물든 인간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을 이해 못합니다. 늘 이기심 때문에 내게 기쁜 것만 챙기는 거죠. 나만 좋으면 되지,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나만 재밌으면 되지, 나만 돈 벌면 되지, 우리 가족만 안전하면 되지,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만 기쁘면 되지, 우리 가족만 돈 벌면 되지, 돼지들아. 그게 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죄성으로 물든 짐승 같은 존재들이 그런 겁니다. 죄성으로 물든 인간은 가장 큰 기쁨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쁨, 그 베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베스트가 안 되면 better, 그 다음 좋은 것 할까요? 아니요. 가장 큰 기쁨, 베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열등한 걸 좋아하게 돼요. worst를 좋아하게 돼요. 죄성을 가진 자들은 늘 열등한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 살아가요. 2등짜리 기쁨, 3등짜리 기쁨, 이런 거 찾아다닌단 말입니다. 삼류 기쁨, 찌꺼기 기쁨. 가장 큰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면 쓰레기통 뒤져서 버려진 음식 주워 먹듯이 이 땅의 쓰레기통에서 뒹구는 그 정크푸드 같은 그런 삼류 기쁨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열등한 기쁨을 좋아한다고요. 항상 그래요. 가장 큰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열등한 기쁨을 쫓아다녀요. 등급이 낮아. 오늘도 그래요. 2013년 성탄절에도 그래요. 등급이 낮은 기쁨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돈 버는데 정신없고 사람 사귀는데 정신없어. 근데 정작 복음을 위하여 내가 뭘 하는지, 가장 큰 기쁨을 위하여 내가 뭘 하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니 늘 열등한 기쁨을 쫓아다니는 중입니다. 문득 사람들 멈춰 세워놓고 묻고 싶어. 진짜 기뻐요? 정말 그걸 위해 살고 싶어요? 당신에게 기쁜 것은 그것뿐이에요?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가는 걸음을 멈춰 세워놓고 묻고 계신 거죠. 얘들아, 너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꼭꼭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냐 물으셨듯이 오늘 행복한 듯 살고 있고 즐거운 듯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분이 오십니다. 오셔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기쁨이 있냐? 가장 큰 기쁨을 아느냐? 묻습니다. 가장 큰 기쁨을 모르면 열등한 기쁨을 추구합니다. 돈 버는 기쁨, 사람 사귀는 기쁨, 골프 치면서 내가 싱글이냐 더블이냐 이런 거 추구합니다. 명품 가방에 투자합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그렇게 등급 낮은 기쁨을 추구하다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기쁨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을 선택합니다. 즐기려고 시작했는데 결국은 고통이 될 수밖에 없던 일을 추구합니다. 죄가 될 수밖에 없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쁨인 줄 여기고 살았습니다. 가장 큰 기쁨을 모르면 우리는 늘 그렇게 열등한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마르고 쇠해갑니다. 주변은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땅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집니다. 사람도 주변에 많아집니다. 지위도 올라갑니다. 제법 내 눈 아래 사람들을 두고 살게 됩니다.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근데 영혼은 말라갑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내면의 깊은 곳에 기쁨의 샘물이 솟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니 그렇죠. 그러니 영혼의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 없는데도 계속해야 되는 것, 그렇게 해서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해도 만족이 없는데 계속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목 마를 때 콜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좀 있으면 또 마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음료 중독이라고 있습니다. 딥소매니아. 음료 중독입니다. 미국의 의사들이 정신과들이 분류해놓은 DSM-4 가운데 들어갑니다. 딥소매니아. 음료를 끊지를 못합니다. 콜라병을 늘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어도 갈증이 또 있습니다. 갈증이 날 때는 물을 마셔야지. 그래서 몸이 만족하지. 콜라를 마시면 만족이 됩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는 가장 큰 기쁨, 이걸 추구하지 않은 채 열등한 기쁨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중독이 일어나요. 잠시 인터넷 게임 즐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 영혼을 완전하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중독이 일어납니다. 알코올 그렇습니다. 성중독 그렇습니다. 돈 그렇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을 쓴 거짓 기쁨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정신 차립시다. 가장 큰 기쁨 있습니다. 열등한 기쁨을 찾고 누리다가 영혼이 중독되지 않아도 되는, 완전히 만족하게 만드는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왜 저희를 끊어내지 못하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없구나. 가장 큰 기쁨을 모르는구나. 진짜 복음 안에서 영혼이 자유하지 않는구나. 가장 큰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잡다한 기쁨들을 추구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말에 솔깃솔깃합니다. 하늘이 직접 와서 나를 만나고 인정해 주시는 게 있는데 겨우 사람들 몇 마디에 흔들립니다. 사람 몇 마디에 마음 상하고 삐지고, 사람 몇 마디에 기분 좋았다가,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너무 어리석습니다. 가장 큰 기쁜 소식 있습니다. 뭡니까? 구주 나셨습니다. 예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뭡니까? 열등한 기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쓰레기 같은 기쁨 속에서 중독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가장 큰 기쁨이 있음을 오늘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주 오셨습니다. 예수 오셨습니다. 밤새 다른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이 동영상 저 동영상 보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나서 즐거운 얘기 듣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기쁘려고 개콘 보지 않습니다. 10대들 만나려고 접촉 좀 찾으려고 봅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채 못 봅니다. 이제 겨울 사역이 오니까 다시 좀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도대체 요즘은 뭘 가지고 애들이 웃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개콘은 기쁜 소식이 아니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웃기는 얘기가 기쁜 소식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미안하지만 웃기는 얘기는 그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만족시키는 참된 기쁜 소식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제발 가까이 두고도 엉뚱한 기쁨을 찾아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주 오셨습니다. 예수 오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신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교회에 드나드는데도 이 기쁨을 모릅니다. 교회에 드나들면서도 여전히 등급 낮은 기쁨을 찾아다닙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아직 술이 아니면 기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아직 돈 버는 것 말고는 기쁜 게 없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 아침에 2013년 성탄에 그것 때문에 구주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너무 안타까웠어. 누구를 통하여 전해주는 것도 늦었어. 하늘이 직접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구주 나셨도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는 사람,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평생을 열등한 기쁨을 따라 살게 될 거예요. 등급 낮은 기쁨, 남들이 먹다가 버린 쓰레기통에서 뒤져낸 음식을 먹으며 살아갈 거예요. 가장 큰 기쁨 있습니다. 저는 카드도 했고요, 화투도 쳤습니다. 그리고 술도 마셔봤고요, 싸움질도 해봤습니다. 물론 이상한 야동은 안 봤습니다. 그건 보면 내 영혼이 진짜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안 봤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람들이 즐기는 것 꽤 많이 즐겨봤습니다. 그리고 좀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팝송도 불렀고요, 락도 했습니다. 재즈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저 재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뒤집어지는데 저 이제 락 콘서트 안 가도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고3 때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다음에 여름에, 졸업한 여름에 우리 학교 총동창회가 모입니다. 부산의 꽤 큰 홀에서, 웨딩홀에서 모이는데 갔습니다. 당시에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락 그룹이 와서 공연을 합니다. 저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 그룹도 좋아했고 락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앉아있는데 제가 막 토할 것 같습니다. 속이 막 빙글빙글 돌고 어지럽습니다. 계속 구토가 납니다. 뛰쳐나왔어요. 그 콘서트장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책을 읽는데 락 음악의 위험 이런 책을 읽는데 이해하게 됐어요. 아하, 락 음악 속에 사탄적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았죠. 내 안에 가신 성령님께서 참된 기쁨을 추구하도록 나를 이끄시는데 이전에 즐기던 그 어두운 기쁨을 내가 누리게 놓아두지 않으시는 거죠. 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셨구나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음악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술 마시지 않습니다. 이제 가끔 술을 입에 이렇게 맛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저 아직 끊지 못한 술이 있거든요. 와인 중독제 심합니다. 이거 잊을만 하면 또 홀짝됩니다. 네, 1년에 한 4-5차례 제가 이걸 끊지를 못합니다. 1년에 한 4-5차례 이 포도주 이거 못 끊어요 제가. 네. 아직 모르시는구나 지금. 제가 다음 주간에 또 할 거예요 그거. 네.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제가 홀짝할 겁니다. 이제는 술이 좀 달았어요. 지금은 마시면 써요. 이걸 왜 마셨을까 싶어요. 이상합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더 만난 것 아니까 덜 만난 것에 내 혀가 속을 리가 없는 거죠. 중요한 원리입니다. 스파게티 말입니다. 급낮은 뷔페에서 스파게티 먹으면 맛없습니다. 스파게티 전문점에서 하나 딱 먹고 나면, 봉골레 한번 먹고 나면 뷔페에 스파게티 못 먹습니다. 진짜 맛난 게 뭔지 알고 나면 그건 못 먹는 거죠. 예? 엊그저께 거리전도 하고 나서 우리 홈플러스 가서 밥 먹었어요. 밥 먹었는데 같이 있던 애가 거기 있는 모밀국수를 시켰어요. 근데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해요. 홈플러스 관련된 분이 있으면 용서하시되. 여러분 홈플러스에 모밀국수 먹으면 안 돼요. 맛없어요. 전문점이 아니면 모밀국수는 진짜 못 먹어요. 네, 스파게티도 마찬가지죠. 이 얘기 왜 합니까?
김 목사 입맛 까다롭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대접하는 거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못 먹는 거 한두 가지 있어요. 뭐 좀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풋고추 들어간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것도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먹으면. 제가 진짜 힘든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넣지, 이런 음식 대접하지 마세요. 전 그건 못 먹어요. 뭐 청산가리 이런 거 좀 어려워요. 그거 먹으면 너무 힘들어. 그건 안 되겠어요. 그거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그 외엔 다 먹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음악도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끊기 힘든 게 음악이었습니다. 술, 담배 금방 끊겼습니다. 화투 손에 안 만집니다. 그거 만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바둑도 끊었습니다. 바둑을 두면 3시간, 4시간 앉아 있는데 이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내가 3시간, 4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너무 죄송해서 끊었습니다. 바둑 끊는 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한 6급에서 5급 올라갈 때 끊었기 때문에 그때는 미칠 때입니다. 시험 공부하다가 제가 바둑두로 내려가고 이랬습니다. 지금도 주일 밤에 KBS 바둑 제 아들이 압니다. 가끔 이래 하다가 탁 걸리면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래 왔다 갔다 하다 보는 게 일부러 제가 그래 하는 겁니다. 그거라고도 보려고. 주일 밤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래 누워가 봅니다. 보다가 어느 날 잠들었어요. 야, 내가 바둑을 보다가 잠들 수 있구나. 그날 굉장히 놀랐습니다. 끊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끊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기쁨을 아니까. 음악은 마지막으로 끊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저는 찬송가 지겹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고3 때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에 갔는데 찬송가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게 막 계속 눈물이 납니다. 행복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부릅니다. 제 동생이 그럽니다.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 제가 찬송하고 있으니까 제 동생이 그럽니다. 새야 무섭다. 그냥 자자. 왜냐하면 은혜가 돼서 부를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에? 이게 뭐 죄에서 이게 아니잖아요. 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새야 그만 자자. 이 기쁨을 모르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게 있는데 왜 열등한 것을 좋아합니까? 제 대학 동기들은 제가 신학교 가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했습니다. 저 4년 동안 수석 안 놓쳤습니다. 제가 독일 갈 기회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수님들도 내 동기들도 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다 정리하고 신학대학원 갔습니다. 아무도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문과대학 학장님은 원서 쓰러 갔는데 자네 왜 이래 가려고 하는가? 우리 학과장님은 나를 안 보려고 했어요. 졸업식 날. 니 내 제자 아니다. 그러면 고신대학 바로 가지. 신학교 바로 가지. 뭐 때문에 여기 와서 내 밑에서 도급해왔냐고. 참 그 선생님 아직도 못 만납니다. 미안해서. 한번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어요. 교수님이 글이 있기 때문에. 남겼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아직도 난 용서받지 못했구나. 그러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즐거움을 이해하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가장 큰 기쁨을 알면 그 다음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큰 기쁨, 구주 오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열등한 기쁨에서 구원해 주시는 재성의 결과죠. 열등한 기쁨을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그것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말 만지시고 오늘 밤부터 당장 그 열등한 기쁨이 끝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상한 큰 기쁨입니다. 늘 존귀한 자들이 누리던 거였는데 낮은 데 와서 됐습니다. 늘 어떤 사람이 누리면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없는데 모든 사람이 기쁜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오셔서 우리를 열등한 기쁨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기쁨을 누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기쁨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길거리에 나가서 춥지만 또 기타 메고 차 나누면서 하겠습니다. 그건 이벤트 아닙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밟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그 선포를 듣는 귀가 복을 받습니다. 그 영혼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 분들에게 막 축복하면서 얘기하다가 작년에 알았어요. 작년에 내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예수님 태어났습니다. 성탄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데 내 마음이 울컥하는 겁니다. 아, 이게 복을 선포하는 거구나.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는구나. 이걸 듣는 귀가 복되구나. 이제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갑자기 그게 깨달아지는데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 없는 자들에게, 기쁨을 놓친 자들에게 진짜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 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